오늘 화엄경은 세계 성취품 중간인데 163쪽 밑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세계 성취품, 이제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엄경에서 본 화장장엄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중생이 보는 이와 같은 세계를 넘어서 물론 이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깨달음의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도 궁극에 가서는 화장장엄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장엄 세계가 이제 뒤에는 이제 화장장엄 세계품, 화장세계품이라고 해서 세계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취된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순서로 품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불출현, 화장장엄 세계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모습, 어떤 부처님이 어떻게 출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십종 차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해 말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라, 낱낱 세계해 유 세계해 미진수 불출현 차별이 있다. 세계해 미진수와 같은 부처님의 출현에 대한 차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세계도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한 세계에 따라서 부처님의 출현도 다양하다. 이것은 이제 경전마다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의 출현 차별이라고 해서 그 청량스님의 현담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주 통현장자 그 화엄론에는 특별히 그 소승경전에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건 이제 견불차별 이렇게 말해요. 견불차별, 볼견자 부처불자. 부처님은 같은 분인데 보는 사람의 소견에 따라서 각각 차별하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어느 경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견불차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소승경전에는 부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성시교 경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았다, 아미타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았고, 그래서 결국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았다. 견불차별을 그렇게 아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마다 달라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소위 호견, 소신, 아주 작은 몸을 나타내는 세계도 있다. 이거 부처님인데 아주 작은 몸으로 부처님이 나타나. 그 다음에 혹현 대신 그랬어요. 큰 몸으로 부처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도 있고, 혹현 단수라, 아주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 수명이 짧은 세상에서는 짧게 부처님도 짧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수명이 긴 곳에서는 부처님의 수명도 역시 길 수밖에 없죠. 혹현 장수 그랬지 않습니까? 혹은 또 장수, 아주 오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또 혹유 엄정 일불국토 그랬어요. 부처님이 한 불국토만을 장엄한다, 청정하게 장엄한다. 여기는 화엄경에서는 꼭 엄정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하고 익숙한 용어는 뭐 청정장엄 이런 표현이죠. 일불국토만을 청정하게 장엄하며, 혹유 엄정 무량불토라, 한량없는 불국토를 또 엄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오직 현시 일성법륜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팔만대장경은 어떻습니까? 뭐 초기 경전에서부터 부파불교 경전, 소승 경전, 초기 대성, 중기 대성, 후기 대성, 또 밀교 경전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승법륜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부처님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일불사상 하나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호규, 시연, 혹 어떤 불국토는 불가사의 재성법륜 그랬어요.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법륜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이건 이제 뭐 아주 하근기에께는 하근기에 맞는 법륜을, 또 상근기는 상근기에께 맞는 법륜을 사람의 근기와 수준에 맞춰서 각양각색의 법륜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습니다. 또 옥견조복 소분중생, 혹은 소분중생이라고 한 말은 중생들을 조금밖에 조복하지 못하는 거죠. 뭐 설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저 중생 그저 한 100명 200명 겨우 교화하고 열반에 드는 그런 부처님도 계시고, 또 혹 시현 조복, 혹시 조복 무변중생 그랬지 않습니까? 하야 없는 가 없는 중생들을 또 조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처님도 계시고, 이와 같은 등이 유세계의 미진수 아니라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각양각별하게 차별이 있다. 이건 이제 부처님 이야기로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고 그 후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을 제도를 했죠. 선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도인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뭐 법사라고 해도 좋고 한데, 그들의 인생도 역시 각각 차별합니다. 어떤 도인들은 자기 한 몸 겨우 제도하고 평생 딴 사람 한 사람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한 몸 제도하고 간 그런 도인들도 많아요. 또 혹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두서너 명 제도하고 가는 사람, 혹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한 2,000명, 3,000명의 그런 큰 총림을 거느리고 아주 왕성하게 교화를 하고 가신 그런 선지식들도 또 때로는 많이 계셨고, 심지어 뭐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마구답살 천하인이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천하 사람들을 다 말망아지가 다 밟아 죽였다. 말하자면 중생의 번뇌를 밟아 죽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제도하고 간 그런 마조 스님 같은 그런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포교당을 경영하든지 사찰을 경영해도 그렇죠. 뭐 토굴에서 혼자 사시는 분, 둘 사는 분, 셋, 넷 그죠. 또 경우 따라서는 또 대중들이 한 몇천 명 신도들이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 어느 것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하열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고 다 그것은 인연 따라. 부처님도 이거 보십시오. 소분 중생만 조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변 중생을 제도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각자 인연입니다. 그거 우수하고 열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그 사람의 살아온 인연이지. 예. 또 피나는 고행을 거쳐서 도인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저 자기 한 몸 겨우 제도하고 간 그런 도인도 또 부지기수로 많고, 심지어 소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는 도를 통해 가지고 지견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지만은 부엌에 불 뗄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겨울 되면 덜덜덜덜 군불도 못 대고 덜덜덜 떨면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힘들게 산 그런 소산 스님 같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 스님 사는 산에는 나무마저 없다, 뗄나무마저 없다 해서 성글섭자 매산자야.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저기 한 그루 띄엄띄엄 있는 그런 산에서 살았다 해서 그래서 이름이 소산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교당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신도 많고 적음에 전혀 우리가 마음 쓸 거 없습니다. 많으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인연소치니까
그저 인연에 순하고 인연 따라서 그저 순리대로 사는 거, 이걸 이제 배워야 돼요. 보십시오. 부처님도 왜 부처님인데 혹은 단명한 부처님도 있고 장수한 부처님도 있고 어째 그러냐? 왜 부처님인데 소분 중생만 제도하느냐?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 들어 할 우리가 잘못이지. 부처님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송인데요. 이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 차이 기하사 승불 위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언하사대 재불종종 방편문으로 모든 부처님의 갖가지 방편문으로 추릉일체 제차례하사대 일체 모든 세계에 다 추릉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화엄의 안목으로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서가모니가 인도에 1600여 년 전에 출생하셨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이대로 추릉일체 재불차례야. 일체 모든 차례에 추릉하고 계신다. 그래서 개수중생 심소락 하시니 다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 중생 좋아할 대로 그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든지 중생 욕심 다 따라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그 성향을 따라서 제도한다는 거죠. 차시열의 선권력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열의 아주 훌륭한 방편의 힘이다. 이건 방편권자죠. 이럴 때는 아주 훌륭한 방편의 힘이다. 두 번째, 재불법신 부사이여 부처님의 법신 불가사이해. 무색, 무형, 무형상호대. 색도 없고 형체도 없어.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림자마저 없어. 그렇지만은 능의 중생 현 중상하사 그런 없는 가운데서 중생을 위해서 별의별 몸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만 하더라도 32형신 별별 형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히 중생을 위해서 중상을 나타낸다. 온갖 모습을 나타낸다. 수기심락 신령견이로다.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대로 다 능히 보게 한다. 다 그 사람을 보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건요. 여기 200여 명 이상 스님들이 모였고 하지만은 승속을 막론하고 2천만 불자라면은 2천만 불자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은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달라요. 내 성향대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해한 대로 부처님은 나에게 그렇게 시연하고 있어. 어디에 시연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부처님은 한 모습이지만은 받아들인 대로 부처님이 달라. 그게 옳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기심락 신령견이라 마음에 즐겨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성향대로 부처님을 이해한다 이겁니다. 우리 사실 깨놓고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솔직하게 다 표현하기로 하면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신기할 정도로 다를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부처님은 설사 좀 위대한 그런 분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무슨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어떤 사람을 거론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안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혹이 중생 현 단수하며 혹은 중생을 위해서 아주 짧은 목숨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현 주수 무량급이라 어떤 때는 아주 한량없는 세월 동안 생명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법신 시방 보현전하사 법신은 시방에 널리 우리 앞에 나타나 계셔서 수의 출현 어세한리로다.
편의를 따라서, 마땅함을 따라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제 같은 뜻이죠. 위에서 말한 것하고. 호규, 엄정, 부사이한 시방 소유 제차례하며 혹 어떤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시방에 있는 모든 차례를 엄정한다. 청정하게 장엄하며 또 호규 엄정 일국토 하사 한 국토만을 엄정해. 그 한 국토에서 시현 실무여로다. 거기에서 그 나타낸 것이 한량없어. 실무여라. 남음이 없이 다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실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에서 한 국토에서 나타내는데 오만 말하자면은 시방 소유 제차례에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그 속에서 다 나타내 보인다. 혹수 중생 심소라사 혹은 중생의 마음에 절개하는 바를 따라서 시현 난사 종종승 난사 불가사의한 생각하기 어려운 갖가지의 법, 성은 이제 가르침 내지 법 이런 것인데 그런 법을 시연하며 뭐 우리가 그 회삼귀일해서 삼성을 일불성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그 법화경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삼성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말세가 될수록 방편이 늘어나가지고 천성 만성, 천만성의 그 종종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 중생 좋아할 바대로 출현한 불법이에요. 뭐 꼭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이름 하에 만들어진 그 방편들, 갖가지 방편들, 무수히 많죠. 호규, 유선, 일성법하고, 혹 어떤 이나, 일성법만 오직 선양해. 일성법만. 제가 이제 일불성, 사람의 부처님이다.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 저는 뭐, 절 운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별로 다른 방편 쓸 까닭도 없고 하니까 내 아는 대로 그저 주로 일불성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법화경을 또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불성은 뭡니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자주 거론하는데 뭐 화엄경이 그보다 차원이 더 높지만은 부처님 앞에 손 한번 번쩍 들면은 개이성불도 그랬거든요. 다 이미 불도를 이뤄마쳤다. 그게 무슨 성불하는데 무슨 조건이 됩니까?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그게 손 한번 드는 게 혹은 뭐 나무불 한마디 한다든지 꽃 한 송이 올린다든지 그건 무슨 뜻인가? 꽃 한 송이 올릴 줄 아는 그 사실, 그 능력이 바로 부처란 뜻이에요. 손 한 번 들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부처란 뜻이야. 부처님도 꽃을 들 때도 있었고 혹 구지선사는 손가락 한 번 세워서 중생 제도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법화경도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모래 쌓아놓고 불탑이라고 하고 장난치는 것. 모래 쌓아놓고 불탑이라고 장난칠 줄 아는 그거, 바로 그 사실, 그 능력이 부처란 뜻입니다. 정말 불교는 알고 보면 사실 쉽고,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면 어렵지만은, 더 이상 수행이 필요치 않은 불교. 이게 이제 최상승 불교예요. 그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신대성 불교다. 뭐 기존의 불교 안에서 그런 이론만을 집약시켜서 굳이 이름을 달자면 신대성 불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이제 최성 불교, 가장 수승한 불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뭐 조건을 많이 달아가지고, 무슨 오묘 일여가 되면, 그래서 확철대오가 하면, 그래서 견성성불 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부처다. 그런 그 수많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교는. 전부 가정이죠. 평생 가정만 늘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된다,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된다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하는 그 조건에 말하자면은 달성되어 가지고 그 조건을 충분히 달성해서 부처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본래 부처이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답이 없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그게.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만 내놓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전상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이 담겨 있고 또 간단한 답,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우리는 찾아서 부처로 알고 있자 이거예요. 부처로 살아가자 이거지. 뭐 번뇌가 다 사라진 뒤에 부처다 하는 그거는 저급한 불교에서 하는 소리야. 오매의 이래가 돼야 부처가 된다 하는 그것도 아주 저급한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고급 불교, 최상승 불교, 신대성 불교는 그런 조건 없어요. 법화에서 말한 대로 손 한번 들 줄 알면 그게 부처야. 거기 그랬잖아. 망상심이 가득한 대로, 망상심이 가득한 대로라고 그랬거든. 망상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망상이 그대로 그 불성의 작용이죠. 그 불성의 작용이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망상 따로 있고 불성의 작용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망상 이후에 불성의 작용을 언제 또 따로 본단 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걸. 우리가 환경을 앞에 놓고는 이런 최상승 불교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호규, 유선, 일성법. 저는 이제 뭐 일성법 이거 하나만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일성법 또는 뭐 신대성불교, 신불교, 최성불교 뭐 이런 소리를 요즘 지어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중방편 현무량이라 그 일성법에서 또 그 방편을 한량없이 또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방편은 얼마든지 활용을 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성법 하나라는 거,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거, 손 한 번 들 줄 알고 꽃 한 송이 꼽을 줄 알고 절 한 번 할 줄 알고 어린아이들처럼 모래장난 할 줄 알면은 바로 거기에 부처의 작용이 나타나 있다는 거. 호교 자연 성령각 하사 호고 어떤 이는 자연히 정각을 이뤄. 자연 성정각이요. 이거 참선하고 기도하고 무슨 뭐 간경하고 무슨 비파사나 하고 그거 안 해도 돼. 자연 성정각이요. 영소 중생 주어도 하며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도에 머물게 한다. 호규 능어 일념 중에 호가 어떤 이는 능이 한 생각 가운데 개오 군미 무유수로다. 무수한 그 미혹한 중생들을 개호하는데 그 숫자가 없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일체세간이 개현도라 일체세간이 다 거기서 나타나서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방편 도군생이로다 갖가지 방편으로 군생을 제도하더라. 호규 언음 보 주변하야 혹 어떤 이는 언음 설법하는 소리죠. 설법하는 소리로 널리 두루두루하게 해서 수기 심락 이 설법하사 그 마음에 절개하는 바를 따라서 설법하소서. 불가사의 대급 중에 끝없는 세월 속에서 조복 무량 중생해로다 한량없는 중생바다를 조복하는도다. 호교 무량 장엄국에 혹 어떤 이는 한량없는 장엄국에 중해 청정 음연좌든 의젓하게 앉아있다. 음연좌라고 하는 것은 중해가 청정해. 대중들의 모임이 아주 훌륭해. 아주 뛰어나. 그게 청정이야. 중해가 청정한데 엄연히 앉아있다. 점잖게 의젓하게 앉아있거든. 혹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불여운포 제기중하사 부처님은 마치 구름이 펼친 듯 그 가운데 더 계셔.
시방차례 미불충이로다 시방차례 가득하더라 충만하지 아니한 데가 없더라. 재불방편 부사이여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 불가사의하며 수중생심 실현전하사 중생심을 따라서 다 현전해. 다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뭐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은 어떤 그런 모습과 유사한 그런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건 아주 편협한 소성적인 안목이고, 화엄경 안목으로는 재불방편 부사이해서 중생심을 따라서 다 앞에 나타나 있어.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부처다 이래 알면 돼요. 앞에 무슨 내가 상상하는 그런 부처님이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여기 수중생심 실현전이라고 했으니까 중생심 따라서 앞에 나타나 있는 게 부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특정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아니면 법당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어떤 이가 나타나기를 바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제 백날 이제 화엄경 읽어도 화엄경 맛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 앞에 청산이 있으면 청산 그대로 부처님이고,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그대로 부처님이고, 내 앞에 싸움판이 벌어져 있으면 다 부처님들 싸움 잘한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화엄경 안목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얼른 우리는 좁은 마음에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열린 눈이 아니니까. 보주 종종 장엄찰하야 가지가지 장엄 한 세계 두루두루 머물러서 일체국토 개 주변이로다 일체 국토에 다 두루두루 펼쳐져 있더라. 유마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불국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불국토 여기 화장장엄, 유마경에서는 불국품이라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화장장엄 세계라고 하고, 또 아미타경 같은 데서는 극락세계라고 하고, 아무튼 그 경전이 말하고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그건 동일해요. 그 이상세계인데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고, 또 유마경에서는 불국세계고, 화엄경에서는 화장세계고, 화장장엄세계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컷 하니까 사리불이 있다가 어떻게 우리는 설사 미혹한 중생이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은 과거의 보살행을 잘 닦아가지고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평생을 아니 몇 생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그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에 이러한 잡다한 온갖 가시덩굴과 온갖 낭떠러지며 사나운 짐승이 많으며 하는 이런 그 척박한 땅, 이러한 땅이 부처님의 세계인가? 그게 참 궁금하다 이게 사리불이 보니까. 부처님은 자꾸 불국토 아주 여기 이제 화장장엄 세계와 유사한 그런 아름다운 국토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은 과거에 수많은 그런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정말 훌륭하고 청정한 국토에 계셔야 할 판인데 어찌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렇게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가 그 의심을 풀어주느라고 비유를 하나 든 것이 아주 유명한 그 비유입니다. 그 이제 무슨 비유인가 하니, 마치 태양은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맹인이 그 태양빛을 보지를 못해서 이 땅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캄캄한가 하고 한탄하는 것과 같다. 그대의 눈에는 이 땅이 아주 척박한 그런 형편없는 돌이나 자갈이나 똥오줌이 넘쳐나는 그런 그 인도의 척박한 땅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야말로 화장장엄 세계로 보인다. 그대는 눈을 감고 아니면 맹인이 돼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는데도 어둡다고 하고 있고, 나는 태양빛도 밝게 비치고 눈도 밝아서 이 환하게 이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절대 그대의 열리지 못한 눈을 한탄할지언정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추하다,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불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바꾸는 거죠. 내 소견을 바꾸고 내 안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목을 바꾸면은 현재 이대로 화장장엄 세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어떤 경전에서든지 불교의 그 세계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결코 뭐 세상을 바꾸어서 무슨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영등포에 그 철거민 사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한 7, 8명이 죽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늘 법회에서도 가끔 한 소리가 우리가 그 경제를 많이 부흥시켜서 세상을 경제적으로 여한 없이 부흥시켜서 서울 시내 전체를 황금으로 전부 집을 지었다 손치자. 그래 놓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사람을 사정없이 살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뒤통수에다 칼을 들이대고 서로 썩이려고 하고 서로 사기치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다면 그 황금으로 지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나? 황금으로 집을 지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뭐 서울에서도 법회하고 할 때도 이제 그런 소리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죽게까지 하면서 그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지은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뭐 새로운 집 아무리 잘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설사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 한들 사람 관계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참 세상이 너무 그런 그 경제 일변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환경 같은 이런 것은 여기서 설명한 이 화장장엄 세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우리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 얼토당토 않는 것이 결국은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 눈에 이 세상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 거기에 답이 있지 달리 답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10종 차별을 이야기를 했고